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힘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추천해 주는 책 중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쓴 책인데 목회자들의 멘토라고 말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은 그의 인생이 정말로 파란만장했거든요. 숱한 고난을 만나고 고난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했고, 그런데 그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느냐. 그러니까 신앙으로 실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극복한 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거든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영성이지만 실제 중요한 영성은 현실 속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 생생한 그 역사가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때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신앙이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는가. 그리고 그가 바스바를 범하면서 정말 참혹한 죄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신앙이 죄에 무너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느냐.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내쫓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신앙으로 그 어려움도 지탱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아주 좋은 책인데,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좋고 설령 그 책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다윗이 힘을 얻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이거든요. 시편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의 하나의 예이며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 5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편은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 원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말씀에서도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시편을 쭉 계속 보면 정말 원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집사님, 권사님 없을 것 같은데 생전? 예? 이 원수가 우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다윗을 보면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원수가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이 원수라고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론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그런데도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꼭 잘못 살아서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바르게 살려고 할 때도 인생에 원수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5편의 상황입니다. 원수를 만난 거죠. 이때 다윗은 또 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게 5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정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요, 다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의 그 어른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여기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 왕이기도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왕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나의 왕이라고 다윗이 표현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너무 억울한 이 사정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좀 풀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아침에 기도했다. 실제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아침도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의 그 문제와 아픔을 맡겼는지, 눈 뜨자마자 기도가 나오겠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내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기도가 뭐 꼭 굳이 아침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5편의 말씀을 보면서 57편의 말씀을 같이 봤어요.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57편. 자, 57편에 보면 거기 앞에 이제 뭐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을 썼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시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비라고 하는 그 땅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뭐 성전이래야 성막 같은 거였는데,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칼을 요청합니다. 제사장에게 칼.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내줘요.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노비라고 하는 땅의 성전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죽였으니까 이 칼 가져가. 그래서 칼을 들고 다윗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의 신하가 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아마 먹는 거로만 끝났다면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과 대항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도액을 보내가지고 그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85명을 살해합니다. 제사장들 85명이 죽었다고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도망을 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거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결국은 나 때문에 85명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이 다윗은 그 영혼과 그 마음이 완전히 이건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종 85명이 죽었다.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사울과 그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한 도액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거를.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일 정도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겠어요. 언제든지 이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 5만 가지 엄청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으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울다 미친 듯 소리 지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겠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런 관점으로 묵상을 하면서 57편을 읽으니까 처음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헤매다가 우리 한번 7절로 가서 보시면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가 막 헤매다가 그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헤매다가 그의 마음에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기로 결심했어. 확정했어. 이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주님을 노래해야 되겠다. 우리도 정말 너무 엄청난 문제를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넘어져 있을 때 아유, 찬양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죠. 마음으로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많은 분들이 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자기 영혼의 새벽을 깨운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영혼의 새벽. 자기 영혼은 지금 완전히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만나서 도무지 영혼이 너무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확정하고 그래, 주님 찬양하자. 찬양하자는 건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그 무너졌던 영혼의 새벽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새벽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위기도 극복을 하고 또다시 다윗이 일어서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세워진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주님 바라봐야지. 또 아침에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일어났던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침에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원수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다윗이 세워지게 된 건 기도였다는 것. 그래도 기도였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5편에 쭉 이야기의 이제 흐름으로 보면 1절, 2절, 3절을 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는 게 이야기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원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내 심정을 주께 아뢰겠다고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는데 다윗에게 온 은혜가 뭐냐면 바로 7절 앞에 있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구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힘입었다. 근데 뭘 힘입었느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힘입었다. 힘입었다는 것은 그 안에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더니 그 안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예배할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 예배드릴 힘이 생긴 것이죠. 이게 주의 사랑을 힘입거든요. 이 힘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아는 대로 할 만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그가 이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뭐였느냐면 힘을 입는다는 거예요. 힘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3번이나 시도했던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뭔가 그분에게 새롭게 소망을 좀 줘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나게 된 건데, 딱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 만나서 몰랐던 사람이고 처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3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처음에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했다가 저런 얘기도 했다가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책갈피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접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곧바로 이제 전하기 뭐해서 좀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그분의 입에서 계속 아무 말 안 하다가 딱 한마디를 이렇게 저에게 했는데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요. 그럴 힘이 저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힘이.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사무엘상 30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어딘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그 다윗을 포함한 사람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와보니까 처자식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도 다급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거기에 아내도 아이들도 다 없어진 이 엄청난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의지도 없어요. 이제 끝났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데 이 용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화가 나 있고 울고 있는 그 남자들을 추스려 가지고 우리 식구들 찾으러 가자. 한 명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분에게 전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살아야 된다는 소망,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종교고 신앙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생각보다 그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꽉 잡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라고 전해주었는데 어느 정도는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게 현실에 뿌리받는 영성이거든요. 오늘 다윗도 여호와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힘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 다시 하나님 경배하겠어. 나 다시 하나님 예배하겠어. 예배할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기도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기도한 건 물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힘있게 했다는 거. 그래서 원수가 있지만 일어서게 했다는 거. 원수가 있지만 직면하게 했다는 거. 원수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했다는 거. 이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래, 기도는 이런 힘을 주는 거다. 기도는 이 힘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와서 그가 이어서 4절부터 하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계속 여러 말씀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이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
그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울에게 뭔가 이렇게 눈에 잘 들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서 모함을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8절로 9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흘려보내는데요. 다윗은 매국노야. 다윗은 왕을 해하려고 한 사람이야. 다윗은 왕이 되려고 꾸미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흘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아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보여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다 듣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흘리는 걸 들어요.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이런 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결국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한 거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악한 말들을 퍼뜨릴 때 다윗도 똑같이 악한 말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도 똑같이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그들과 대항해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출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라고 막 퍼뜨려 나가면서 자기를 변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악한 말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올곧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실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다윗이 그들에 대항해서 같이 공격한 적은 없어요. 같이 공격한 적은 없다고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다윗은 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니까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결하고 결정할 것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굳센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다윗을 공격하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고생이 끝나고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웬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결속해가지고 왕을 세운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계속 다윗을 부추기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 북쪽 사람들하고 싸워서 나라를 통일합시다. 그거였어요. 계속 부추겼어요. 우리 싸워서 나라를 통일하자고. 그러면서 싸워서 통일할 만한 이길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다리자. 우리 기다리자.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기다리자. 그래서 남쪽만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반을 기다립니다. 7년 반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라든지 그의 동생인 아비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거든요. 북쪽 사람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계속 기다려요. 7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북쪽 사람들이 대표가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의 왕까지 되어서 통일 왕국을 그때 이루게 된 거예요. 7년 반을 더 기다렸지만 이게 다윗의 영성이거든요.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였던 그 모습은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지속될 때에도 올곧게 가진 자세였습니다. 똑같이 싸우지 않아. 똑같이 대항하지 않아.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올곧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묵묵히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인기 없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이 말씀, 원수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묵묵히 내 길을 가고 내 중심을 지키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인기 없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전혀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게 불편해도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다윗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윗이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5편 다시 와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는 아까 앞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원수가 있어도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법대로 올곧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께 피하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뒤에 넘어가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유명한 시편 121편 한번 가보실까요? 121편. 다윗의 시는 아닐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 누구라는 겁니까? 헬퍼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헬퍼시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근데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키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키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헬퍼고 여호와는 키퍼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키퍼거든요.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원수를 만나 요동하는 다윗의 마음을 지키셔서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결정적인 해를 당하지 않도록 둘러싸 보호하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원수 같은 상황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헬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은 키퍼가 되신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시편 5편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